우리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자,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의 정체는 인격적인 높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씀이 있었다가 아니죠. 말씀이 계셨다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 중간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구절과 맞지 않겠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맞지 않죠? 따라서 여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성탄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겁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단순히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성탄의 첫 번째 신비, 성탄절의 진짜 핵심 메시지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한계를 지닌 육체를 취하여 거룩한 몸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으로 오신 것일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뜻은 무엇일까? 이것은 말씀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말씀이 되어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수 영접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의 이름만 고백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듣고도 실제가 없는 허상의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기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제의 말씀이 삶에 있는 믿음으로 보여지는 자,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 말하지 않아도 실제 삶으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허상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중간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을 보니, 말씀대로 살았던 그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영광, 예수님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셨습니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허상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제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말씀으로 오셨다.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단순히 좋은 말씀, 오늘 말씀 좋았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아니요. 말씀대로 행할 때 진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아기 예수께서 오신 날 기념하는 생일잔치가 아닙니다. 성탄절은 그냥 생일잔치가 아니에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허상만 있는 믿음을 회개하며 다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신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자가 직접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며 성탄의 첫 번째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서에 기록된 다른 말씀, 마가복음을 제외한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요한복음에서는 성탄의 신비를 말씀이 육신 대신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탄의 신비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황당하고 많은 불신자들이 비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가장 첫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희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해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과거 유명한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십니까? 아마 부모님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이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성경 공부로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된 분입니다. 이후에 90년 일생 동안 많은 연예인들을 성경 공부로 인도해서 전도한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장로로서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여 세운 교회가 서울에 있는 예능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우셔야 됩니다. 구봉서 장로님은 그 하영조 목사님의 성경 공부에 많은 연예인들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항상 이 부분, 예수님께서는 남자도 모르는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 이걸 가르칠 때마다 이 연예인들이 이게 말이 되냐며 비웃고 웅성웅성 거렸다고 합니다. 항상 이 부분이 걸렸대요. 그때마다 구봉서 장로님이 나서서 비우는 연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마리아의 서방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난리냐라는 거예요. 이 말에 연예인들이 다 웃고 박수를 치며 맞다 맞다 하면서 넘어갔다는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결혼도 안 한 신부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거 가장 신경 쓰였던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마리아를 정말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임신했던 마리아와 결혼해서 이후에 행복하고 또 여러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됩니다. 맞죠? 남편이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난립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는 거, 이해도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봉서 장로님같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다?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신화 같은 이런 구절들은 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빼면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남자의 정자로 인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는 것을 굳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럼 이 땅에 오신 것일까? 이거 길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보면 그 주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살리십니다.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살리시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주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언제나 살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망으로 끝난다, 이것을 가르쳐주며 영원한 생명이 있으려면 오직 살리는 영,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너희가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아주 직접 가르쳐 주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로 태어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물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말씀은 호흡을 뱉으시며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왜? 물로만 태어나면 안 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고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 성탄의 신비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탄의 신비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온 세상의 복음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기쁨, 복음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아집니다. 예수 정말 믿으면 좋아집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좋아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복음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 인류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있을 때 생명의 빛으로 건져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 부르며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시는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중에 몸이 아프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 계십니까? 이 말씀을 외치십시오. 주님, 주님이 채찍의 마음으로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도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는 복음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가난을 잘 해석하십시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가난한 사람 많아요. 돈이 있어도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것도 가난입니다. 돈은 많이 있지만 몸이 아프고 심령이 가난할 줄 모르는 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돈이 있어도 수치당하고 문제와 괴로움 속에 사는 것이 가난입니다. 돈이 있어도 내 가족 중에 불신자가 있다면,
교회랑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있다면 그 가정은 가난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 가난은 다 깨어지고 부유하고 풍성함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삶의 가난들, 영혼의 가난들, 심령의 가난들, 문제 속에서 가난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 자신과 너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문제로부터 구원, 고통으로부터 구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구원도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영역이든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며 나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우리는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하죠. 성탄의 세 가지 신비요.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말씀이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고 은혜 받았다. 누구 설교 좋다. 그 의미 없어요. 아무리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1년만 들어보십시오. 그 설교입니다. 진짜 깨닫는 것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예수님, 이 말씀 기억하며 삶 속에 말씀의 순종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뱃속에서 물 가운데만 태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세요? 이거 대답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있죠?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짜증내며 온 사람들 있죠? 어떻게 이 말에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죠?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이며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냥 우리 아기 예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적으로 이 성탄절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축복된 시간을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